대구 온 지는 이제 만 8년이 넘어가서 이제 거의 해수로는 9년째 접어들었죠. 저는 대구 내려오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목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목사 세관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은 직접 목회를 해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왔을 때에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11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땠습니까? 듣겠습니까? 캄캄한 겁니다. 저보다 대부분 20살에서 한 3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쭉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쭤봤죠. 장로님들 제가 무슨 말인지, 어떤 말씀드리는지 이해가십니까?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한글로 했는데도 이 세대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졸이고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년째 되는 해인가 2년째 된가 젊은 장로님이 중간 정도 되는 분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즐거운 성탄도 되시고 이제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른들이 문자 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마음을 여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똑같이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장로님, 제 문자 내용이 별게 없는데 왜 충격 받으셨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목사님 이래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장로니도 즐거운 성탄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좋냐니. 근데 그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왜 나에게 니라고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 문자가 날라온 거죠. 그 집사님도 미음자를 빼버렸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진 거죠.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얼굴이 부드럽고 말투가 부드러워도 나이 차가 너무 나니까 뭐라고 할까요? 문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문화도 안 맞고, 그리고 살아온 신앙 배경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부산대학을 나왔고요. 부산에서 29년을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14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바로 대구로 내려왔는데 대구하고 인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대 생활을,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동부정류장 있죠? 그 건너편에 옛날에 국군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대구 통합병원이 있었죠. 거기 제가 군 생활을 국군 대구병원에서 취사병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군대 안 갔던 것 같은데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3년을 꽉꽉 채워서 근무했어요. 그 외에는 대구를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8년 지나 보니까 지금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제 앞에 원로 목사님이 32년을 목회하셨어요. 32년 목회하시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좀 목사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겠습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8년쯤 지내보고 나니까 느낀 게 뭐냐, 목사는 목사다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그러셨는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다르게 하려는 그런 뒤를 이어가는 목사의 그 책임감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 접어들어서 이제 좀 장로님들 말들 좀 이해가 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장로님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것이죠.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남북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하기 좀 힘든, 왜냐하면 하고 나면 목사님 뭘 하시나 보다 이렇게 부담 가지거든요. 저는 말하고 가버리니까 뒷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적이지만은 찬양하는 찬양위원 헌신 예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제가 한 10대나 20대만 해도요, 교회에 70대 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 계셔요. 이제는 목회가 있잖아요. 신앙복지란 말을 저는 써요. 신앙복지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복지하기 전에 다 하나님 불러가셨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세대, 4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음악의 문제가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찬양위원이니까 당연히 찬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요. 근데 이게 글자를 하나씩 따져보죠. 따져보면 찬자와 양자 다 아는 말씀. 그런데 이 찬자는요, 기리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올리다,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글자를 읽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라는 말 자체에 음악이라는 말이 없어요. 찬양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죠? 찬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름다움을 기리고 착함을 표창한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 생각하고는요. 그런데 좀 더 다른 말 찾아보면 칭찬하여 나타나게 한다, 이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대 하는 그 찬양대의 역할만 봐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칭찬한다,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그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걸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문화권에서 찬양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 말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기리고 드러내는 방법, 그 찬양의 방법에 구약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향기도 있고요, 예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몸짓도 있어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찬양이에요. 음악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악기를 사용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여기 나오면 월십은 없었는데요, 월십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율동을 하거나 하여튼 몸짓을 통하는 거. 근데 우리는 향은 피우지 않아요. 그죠? 향은 피우지 않는데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피워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가지고,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음악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찬양위원회와 남북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양의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왜 읽었느냐, 말씀 읽으면 생각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걸 왜 읽었을까? 솔직히 그러셨죠? 이건 성령 임하심에 대한 본문인데 또 그냥 찬양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 하시겠구나 생각하셨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을 이제 기독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즉 성령께서는요 소리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근거, 왜 음악으로 하는 게 좋으느냐, 성령께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서로를 감각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같은 모습, 아니면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형상에, 그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시되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 구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에 이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참 재밌어요. 음악 개론이라든지 음악 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면 참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 작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면요,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음악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가사를 담은 그 자체가 예배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톨릭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역사를 보면요, 단성음악에서 다성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단성이 뭡니까? 멜로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내에서도 이 단성음악을 하는 것이 주로 흘러가고, 대신 다성으로 이렇게 대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멜로디 흐름을 가지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짧은 시대에 다성음악이 너무 화려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감각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혹시 가톨릭이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면요, 이상한 연불 같은 걸 합니다. 좀 보면서 이게 가톨릭의 중은 머리가 없는데 머리 다 크고 이상하다, 옷도 이상하고, 가만 보니까 있잖아요, 악보가 완전히 단성이에요. 단성으로 딱 돼 있어요. 이게 노래를 잘 못 부르는 분이 앉아서 그 음악을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게 연불처럼 들리는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보다 훨씬 전에 가톨릭 전통은요, 단성 음악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올개는 없네요. 올개는 그냥 신디사 위주로 하시죠, 그죠? 왜 올개는 발달했냐면요, 사람들이 악보를 볼 줄 알아요.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올개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회중 찬양을 주도하는 거지, 우리는 올개니 반주한다 생각해야죠. 아니에요. 올개니 주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단성에서 다성으로 발전하면서 참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죄했던 역사가 있어요. 왜 정죄했을까요? 다성에 익숙한 회중들이 다성이 나오니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저건 뭐야? 왜 우리가 하지 않은 걸 하는 거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교역자가 단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되는데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냐하면 시편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좁은 거예요. 자, 생각이 좁은 것도 한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식사하실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맞죠? 근데 그 말이 손을 씻으란 말이에요, 씻지 말란 말이에요? 손 씻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리 정결해도 이 속도 깨끗한 것이 중요하단 말인데, 중세시대는요 손을 씻지 말라로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욕의 문화사를 읽어보면요, 목욕을 정죄했어요. 목욕하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목욕의 역사라는 책이 한 두세 권 정도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한 500년 전에는 끔찍한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시간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역사에도, 예배 음악의 역사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신과 함께 같이 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단성 음악을 사용하는 가톨릭의 전통과 다성을 사용하는 칸토리안이라는 그 교파 간의 그 갈등,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제가 짧게 제가 그걸 제가 잘라왔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되 음악을 어느 정도 크게 해주세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아니요, 맨 앞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해가지고요. 소리 크기를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됐습니다. 다시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과 함께 같이 가라, 바이아콘 디오스의 한 장면, 그거. 여러분,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회주도 찬양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성으로 찬양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 충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에요.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첫 찬양을 이 찬양을 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음악의 종류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이 음악이 친숙한지 저게 좋은지 이게 하나님 받을 만한 찬양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요즘 IBF 수련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아주 좀 기다렸다가요. 뭐냐면 EDM이라고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EDM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힐송 처치라고 하는
This is Living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그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자, 어르신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직 틀지 마세요. 잠깐만, 설명 더 해야 돼요. 한 5, 6년 전에 시 전체 연합 집회가 내일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회였는가 기도였는가 모르겠어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구 노회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월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예요. 근데 어른들은 영어를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영어 가사를 띄워가 아니면 해석을 해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표정이 있잖아요. 얼굴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가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목은 써놨죠. 이게 삶이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흑백이었던 세상이 색깔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삶이고,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로 내 옆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제 음악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스톱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사 끄게 딱 끊지 났어요. 자, 여러분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데 제 딸아이가 한번 이 음악을 들려주고 하면 이게 훨씬 친숙해요. 저도 이제 유일하게 딸하고 소통하는 게 뭐냐면 엠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음악을 같이 들어요. 제가 돈 내고 같이 들어요. 음악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같이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중에서 들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음악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이제 제 나이 때 감상해 보세요. 중학생 때 교회에서 통기타를 쳤어요. 막 치고 있는데 장로님께 꾸준 듣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요, 유행가만 좀 기타를 쳤거든요. 통기타 세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행가 부른다고 한참 야단먹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본예배, 이 예배 말고 본예배, 오전 예배에서 기타 음악 사용합니까? 못합니다. 그때 전통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장로님들은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피아노 친다고 난리 났었어요. 왜? 술집에서 치는, 어디에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교회 들고 오냔 말이지. 풍금 빵빵 누르면 풍금.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이런 음악의 문제를 가지고, 악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음악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기성세대 예배자들에게는 무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EDM을 들어도, 아니면 뭐 월십으로 유명했던 다른 음악을 제가 덜어낼 수 있고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도 저희 교회에서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기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음악을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원칙은 이거죠. 기성세대 예배자들이 그 찬양 음악의 고백과 음악에 감동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음악으로는 사용 불가해요. 그럼 뭘 따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비판하며 내 음악이 들지 않고 우리 세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원칙은 뭐냐? 이거예요. 자신이 감동받지 못하는 음악이라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예배자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라. 아까 보여드렸던 This is Living이라는 그 음악에 보면 가사를 다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찬양대가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한 그런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느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음악이 뭐냐를 보시지 않아요. 음악이 뭐냐로 보신다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미리암이 노래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물에 잠재우고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찬양을. 그럼 그 곡조는 어디서 왔냐고요? 태양신을 찬양하던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해. 본질.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죠. 결론은 이거예요. 찬양 멜로디와 가사에 믿음의 고백이 담기면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금 찬양 드렸는데, 찬양 들으신 분, 그리고 색소폰 연주하신 분, 그리고 블룩과 함께 신뢰하고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성령이 화면 닫아주셔도 돼요. 제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저도 교회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앞에 순서가 없는 줄 알고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순서 길어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아하시죠? 빨리 가니까. 자, 찬양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향을 피우지 않아요. 기존 예배 몸짓으로 하지 않아요. 예물 드리는 것도 그걸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리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정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에 기름 부어줘요. 예물 드릴 때 기름 부어줘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대의 그 가사와 몸짓과 그 얼굴 표정과 그 몸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실패해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리지 못하는데, 예배 중에 이 설교는요, 하나님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내려오는 거,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리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성공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 것이죠. 찬양과 우리가 듣는 말씀에 복종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과연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가사에, 그 곡조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느냐예요. 여러분 장인들 저를 잘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하려고 한다면요, 찬양대가 정말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의 고백을 담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목사님의 설교에 기름 부어줘요. 그리고 듣는 회중에게 하나님 감동이 임해요. 찬양은 우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른 음악들,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받쳐지느냐, 그건 신경 안 쓰고 그걸 걷기가 바쁜 거예요. 똑바로 해라, 왜 틀렸느냐, 왜 다른가 하느냐, 그래가 이 방정맞은 음악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그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대면 음악 가운데서, 아니면 다성 음악 가운데서 진실된 고백이 있네요. 딱 보면요, 너나 나나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교해서 날려버려요. 이단 음악 이상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프리카는 가본 해봤자 이렇게 이집트나 아니면 두바이 정도밖에 못 가봤어요. 예배하는 장소 못 가봤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속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음악하는 그 부분이 온 회중이 덩신덩신 춤을 춰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인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탬버린. 우리나라는 탬버린 언제 씁니까? 노래방에서 쓰잖아요. 우리 청년도 요즘 노래방 많이 유행할 때, 제가 청년부 사역자 많이 할 텐데요, 애들끼리 대화하는 중에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치든지 탬버린을 부셨대요.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음악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전에 그 목사님이 탬버린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음악이 나한테 안 맞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아니죠. 본질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데 동시에 많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음악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 속에 찬양대원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설교를 잘해야 예배가 은혜를 받고,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찬양대원의 찬양대의 그런 음악과 목사의 선포가 같이 맞물려서 온 회중을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찬양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위원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음악을 틀어도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이제는 우리 단무교회는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드럼 치는 아이들에게, 기타를 치는 아이들에게 네가 진실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싶으냐,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느냐, 그러면 네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사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제가 자라났던 수육로 교회에서 찬양대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되지 않으면요, 찬양하기 싫어요. 찬양대 앉았을 때 은혜 안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일에 바쁜데, 직장생활이 지치고 왔는데 그 노래가 찬양이 잘 되냐고요. 그러면 그 찬양의 실패와 그 찬양의 가사에 내 신앙 고백을 담지 못하고 그냥 악보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요. 성가대, 찬양대의 그런 찬양의 가사와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는 예배와,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음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 즉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는요, 제일 중요한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 받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한 게 뭐냐? 저는 바로 찬양대의 그 신앙의 고백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그런 예배를 통해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는 남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교회의 헌신 예배로